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예배드리는 사랑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사업장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교회를 오지 못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 아멘길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생활이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저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호와 영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코로나 속에도 보여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야를 연대주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보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열받는 일이 많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코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 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러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였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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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경제적인 위기와 이 코로나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속에도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이 악한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영적 길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주옵소서. 생명대로 예배대로 살수 한 영광에서 이들의 견다라바 견다리 만날 간다라 견다라바 견다리 주여 생기도 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의 이 죄악을 인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고난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역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용서하시고 아버지 때부터 잘하겠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던지는 이 참담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도 주간적으로 주님으로 은혜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되게 영광을 하나님 영광 예수의 피가 있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기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오늘도 주여 세상을 보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깊이 깨닫고 주의 성경을 마음으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생기시고 한전이들이 복되기도 하고 저는 또 성경을 하나님 우리 시간 한 일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에서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영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영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땅히 추가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생명 쓰고 입술 쓰고 혀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경제적인 위기를 통하여 북한의 이 핵을 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만 저주했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 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길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라여
이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하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남북한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예수 한국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성령이 들어 은혜에 들어 말씀에 들어 축복의 통로로 맞섰고 오늘도 부정한 종의 입술과 혀 내 모든 사고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듣는 우리 아멘께 성도들이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주셔서 한 주는 그 온전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흥 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람은 무슨 바다입니까?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다 삼으면 설렁이까지는 다 한대. 설렁이 바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바다예요? 사의 바다예요? 예. 사랑의 바다. 예. 그래서 어느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만 계속 사랑한다고 따라했는데 평생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설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화하고 그런 바다 이름은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할 때 아니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바다 이름 뭐야? 자꾸 물어보니까 뭐래요? 이 남편이 귀찮으니까 뭐예요? 아니 그 있잖아. 열바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해 그 바다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속에서 열받지 말고 오늘 코로나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승리주의. 시작. 승리주의. 우리 성경 본문을 안 읽었죠? 본문을 읽고 우리 같이 나갈 동안 우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았어요? 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원래 예수님 편을 보면 고난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 편에서 무슨 주일이에요? 승리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고난주간에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고난주일, 우리 편은 뭐예요? 승리주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난주일을 뭘로 바뀌자? 승리주일로 바뀝시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 우리 금식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뭘 해야 하는가? 우리 같이 예수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득 전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장 용감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가득히
채워서 제자. 오늘 승리주의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전합시다. 아멘.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우리 삼국지에서 누가 제일 머리가 좋아요? 제갈공명. 이건요, 유비의 간청으로 그의 책사가 돼서 적군을 지휘하지만 간우는 제갈공명이 정권 지휘권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장비 또한 덩달아 같이 간우편이 돼가지고 자꾸 매우 통일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적군 지휘권을 갖게 됐지만 간우의 견제로 인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들이 늘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간우와 장비의 견제도 인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또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럴 때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다급히 도망을 가는 조조를 잡아 처형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제갈공명은 간우와 장비와 조문과 유기에게 각각 군사를 줘 매복하게 하고 반드시 조조를 죽이되 만약 죽이지 못하면 대신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엄한 군령을 내렸습니다. 조조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면서 차례대로 조문과 장비와 유기의 매복에 걸려서 병사들을 거의 다 잃고 맙니다. 마지막 100명의 군사만 이끌고 하영도를 처량하게 지낼 때 마지막으로 매복한 간우의 군사들에게 포위됩니다. 조조는 간우에게 옛 의리를 호소하며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의리의 사나이 간우는 조조의 청을 끝내 거르자를 하지 못하고 하영도에서 그를 살려보냅니다. 이제 간우는 제갈공명에게 조조를 살려준 배신의 대가로 약속한 분율에 따라 처형당하기 위하여 직면되어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조서를 살리고 돌아온 간우를 호되게 꾸짖었지만 유비의 간청을 받아여 배신한 간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제갈공명은 처음부터 간우가 조조를 잡게 되면 지난 과거의 신의를 생각해서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제갈공명의 명령을 배신하고 조조를 살려줄 것을 다 알고 보냈습니다. 제갈공명은 간우가 조조를 죽이지 못할 것을 몰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면서 그를 보냈습니다. 간우가 조조를 잡으려고 떠날 때 미리 제갈공명은 유비에게 간우가 조조를 놓아줄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제갈공명이 간우를 보낸 것은 앞으로 자신의 명예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간우가 조조에게 진 빚을 하영돼서 다 갚아서 앞으로 간우가 조조에게 빚진 인생을 되갚아주고 더 이상 빚의 그늘에서 살지 않고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뼈아픈 실수와 패배가 때때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뼈아픈 배신이 때때로 인생의 교훈을 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죠. 때로는 부모님과 스승의 자식과 제자가 실패를 할 줄 알고도 어떤 일을 일부러 지키고 어떤 시도를 해보게 합니다. 자꾸 해봤잖아요. 에디슨은 몇 번이요? 999번을 실패했다잖아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쯤 배신합니다. 그 배신으로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기보다 실패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패는 교훈을 연결돼야 하는데 실패를 과거의 악몽으로 연결해서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실패와 배신 같은 나쁜 짓을 통해서 철들어가고 성숙할 줄 아는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철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릴 적에 나쁜 짓 안 한 어른은 존재하지 않고, 어릴 적에 배신하지 않고 올바로 사는 어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 삼촌들이, 형들이 자꾸 담배를 피라고. 그래서 담배를 좀 폈어요. 그때 봤더니 담배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통해서 뭐요? 담배 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유대인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제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들이 온몸으로 맡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주기커녕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에서 우리 13장 7절을 같이 읽어주고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또 구약에서 어떻게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목자를 친다라는 뜻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칼로 내 목자를 죽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칼로 내 목자를 치라. 곧 목자를 치고 목자를 죽이라는 뜻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양의 떼는 바로 누구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며 양떼가 겁을 먹어서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죠. 목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면 양들은 당연히 무사하고 목자를 멀리하게 되고, 목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양들은 도망가고 목자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그 양들은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가랴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게 되면 당연히 양떼가 흩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양의 문제가 아니다 뭐요? 목자의 문제. 목자가 칼 곧 재앙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면 어떤 양이 그런 목자 옆에 서 있겠습니까? 이리와 늑대가 목자를 공격해서 목자를 물어 죽이면 양떼들이 그런 끔찍한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양떼들이 힘을 모아서 힘없이 당하는 목자를 대신하여 늑대와 용감하게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올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앞에 구절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죠. 제자들이 목자를 안 시켜서. 그러나 뒷구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양떼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목자가 죽게 되고 목자가 비참하게 당하면
양떼들은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기보다 내가 너를 흩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흩어지게 하는 주체가 자신이면서도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은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다고 마태복음과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양떼였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어지게 한 원인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면서도 용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버리고 배신할 것을 다 아시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하게 된 원인이라면 제자들을 책망하면 안 되고 제자들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 곧 양떼에 흩어짐은 목자 곧 예수님의 문제이고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목자가 굳건히 살았다면 도망갈 양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 스타일이에요. 죄인들의 문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죄인들하고 우리 또 예수님하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지금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지금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간은 타락한 후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될 때 인간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습니다. 인간의 타락 전 모습을 보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심성과 행동과 사역들에는 타락 전에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희생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을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천지창조하던 때에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고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 타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것이 싫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타락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끝없는 더러운 배신의 길로 들어섭니다. 인간은 자신의 살기 위해서 인생에서 크고 작은 배신을 연속적으로 행합니다. 이기주의에서 우리는 뭘 바뀌어야 돼? 이타주의로 바뀌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좀 드려라. 근데 왜요? 예배 시간에 나 하고 싶은 것이 많대. 돈도 벌어야 또 취미생활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다 이기주의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이제 마음이 변질됐어요. 언제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다시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이타주의.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배우자만 사랑하기로 약속했고서 은밀히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배신도 행하게 되고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기로 굳게 약속했지만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무능력한 부모는 그 약속을 배신합니다. 검사는 죄수에게 꾸짖지만 자신도 인간들이 짓는 모든 범죄를 하나 빠짐없이 다른 상황에서 죄지는 부도덕한 배신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판검사는 죄를 안 져요? 이러면 LH 직원들은 죄 안 져요? 이게 다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한테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죄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면 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밥 먹듯이 배신하는 모습이고,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운 배신을 연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우 눈수각이 잘하는 자가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연기자보다 더 잘해요. 뭐하는 거 배신한 거 보면 안 시켰는데 온 것도 없는데 더 잘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배신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한테 온 거 보고 해요. 이웃집하고 싸움때 온 거 보고 해도 막 줄줄줄 잘 나오죠.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첫 번째 우리 주제인데요.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네, 제가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예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래야 인류의 죄가 없어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칼로 내 목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이 본문 말씀은 내 짝된 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짝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칼로 죽여서 인간들을 살리려는 구원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에 있은 예수를 칼로 그의 생명을 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어도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겟세마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잡힐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잡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은 예수님이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지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제자들에게 마치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붙잡히고 죽을 것 같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 부분을 미리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잡혀서 죽지만 제자들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과 겁먹고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남겨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고 흩어지기를 원하셨고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 제자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고 마음껏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이세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전혀 다른 능력과 결과가 다릅니다. 아멘. 인간의 희생은 자신의 죽음으로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죄도 대신 사해 줄 수 없고 대신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모든 죽였던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신적 희생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세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예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범죄가 아니라 신적 범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 상처가 매우 큽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를 절대 자신이 제자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는 이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고 바로 신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보았고 신적인 능력으로 죄로 죽던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곧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아멘.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되는 핵심입니다. 이단들은 너도 나도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견디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신적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 인류에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천국의 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면이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 인간의 모든 면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홀로 버려두고 도망갈 때 예수님이 느꼈던 그 아픔은 인간들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신 당해봤죠? 죽이고 싶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예수님도 추위를 느끼고 예수님도 배신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을 다 느끼고 인간과 똑같이 다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배신보다 100배, 1000배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자신을 따르며 제자들이라고 했던 가까운 자들에게 느낀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느낀 배신은
멀리 있는 자들에게 느낀 배신보다 더 아프고 더 애매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먼 지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픕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배신의 통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배신의 통증을 다 느끼는 인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대히 고백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큰소리 쳤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주여.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제자들은 모든 사랑을 다 받고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의 느낀 감정과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뻘뻘이 흩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낀 피해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만 홀로 남기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도망가고 했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통증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을 때리고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아프게 해도 그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았고 그 주먹은 통증이 오지 않았지만 멀어져 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요, 좀 제가 이 어깨가 세게 아프니까 이빨이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빨이 굉장히 아파요. 이 이빨부터 어디 가요? 어깨가 세게 아프면은 이빨이 아픈지도 몰라요. 예수님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뻘뻘 다 배신하고 도망갈 때 십자가에서 뭐 손바닥에 뭐든 박은 것보다 그것이 더 아프니까 덜 느껴요. 예수님 뭐니 해도 배신당을 가장 아프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멀리 하리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고 큰소리 쳤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큰 소리 쳤는데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제자들의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멋있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도 배신이라는 반윤리적인 행동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것을 제자로서 스승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개와 대신들이나 배신을 할지언정
예수님은 제자들로서 배신의 치욕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밀착해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담한 말과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 곁에 죄를 맞이하겠다는 제자들의 말을 묵묵히 다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지켜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방 안에 저렁저렁한 우리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세워가며 확고한 장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라 라는 말을 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을 누르고 예수님의 말이 실수라고 하고 실언을 한 것 같이 제자들은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넘어 장담을 넘어 이미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른 것처럼 제자들의 얼굴을 이미 숭고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쟁터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에게 눈을 부릅뜨고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절대 예수님을 지켜주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날 예수님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 제자들의 의기와 장담에 눌려서 예수님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의 의욕에 사무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제자들의 말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예수님의 말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의 말에 불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그런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그 희생의 짐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말에 의기양양한 모습이 오히려 나중에 더 깊은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이 아무 힘도 없지만 아버지 무거운 몸을 엎어드리겠다고 할 때 기특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특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아버지 제가 도와주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걸 보면서 그래도 기특하다. 속으로 고맙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위한 살리기 위한 진정한 희생이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희생이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나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희생. 나를 대신한 진정한 희생. 희생이란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자신의 죄와 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자신의 잘못으로 대가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란 누군가의 잘못을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형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진정한 희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배신의 죄를 지은 모든 자들과 악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바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선행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이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만이 안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희생입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기력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칼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칼은 양떼였던 제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칼은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공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넘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배신했지만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나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되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제자들이 한 말 하루가 가지 않아서 풍비박살나고 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장담한 말에 대해서 눌리기 시작하고 통치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도망간 사건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자들은 가룟유다처럼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날 낮에 자신들의 행동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떼가 흩어진 것은 양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자가 칼로 당하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한 후에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서 자아가 미워 죽겠어요. 자아를 죽이고 싶도록 책망하고 자살의 유혹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음미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배신의 행위를 미리 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흩어짐은 양떼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문제라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치고 자신들을 살려주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눈물이 온몸에 적히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자아가 믿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아를 책망하고 자신들의 자아를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미워만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살아야 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고 희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먼 훗날에 제자들은 그날을 생각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밀려와도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사한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아멘.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을 용서치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했겠지만 부족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인하여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의 삶은 숭고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훌륭한 제자가 되기까지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희생하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때 축복받아야죠. 인간이었던 제갈 공명도 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저주를 잡으려 가게 합니다. 알면서 배신한 줄 알면서 간우가 저주를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간우에게 있던 저주의 짐을 내려놓아 주고 간우와 제갈 공명은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간우가 배신한 이후부터 그 용서해 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간우는 누구하고 하나예요? 제갈 공명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제자들 배신을 용서해 주는 말만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멘. 인간도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하물며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신한 실패를 이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제갈 공명만 똑똑하고 제갈 공명만 배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배신과 실패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를 내어서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을 살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어떤 배반의 죄악을 짓고도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악의 벌을 받지 않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인생 중에 단 한 번의 배신의 죄악을 짓고도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강신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예수님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머리에 흐르는 피를 내고 예수님처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아픔에 동참한다고 하는 장면을 종종 TV를 통해서 봅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존경받는 만한 신앙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신앙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승리주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가시 멸망하시고 십자가를 못 파는데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는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도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대도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에 동참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배우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사는 동안 지은 배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신앙이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형태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성도란 날마다 계명을 배신하는 범죄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말씀을 계명을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배신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 희생을 기념하고 그 희생을 감사하고 성도의 직분을 감사하는 것이지 성도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성도를 살려주려는 의도이지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의도로 성도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희생 앞에 나와서 그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그분을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희생의 길을 홀로 가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함께 십자가의 고통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없고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의 신학의 기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성도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념하고 깊이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고자 가족도 배신하고 이웃도 배신하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기치는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살려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어떤 거룩함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수많은 배신의 죄악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준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희생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의 희생은 죄를 품어주는 완벽한 희생이고 가장 큰 희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희생받을 만한 자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이 아니다. 희생받을 만하지 않는 자에게 희생해 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이런 가불한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을 닮아서 우리를 배신한 자는 반드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해야 시원한 자들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치고도 못해요. 꼭 가서 복수를 했어요. 참 예수님 감사해요. 복수를 못하고 배신을 당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견디기 힘들어 사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가장 참을성이 약할 때 배신당할 때입니다. 그럼 살인을 언제 해요? 배신당할 때 가장 그때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날마다 배신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평생에 단 한 번의 배신만 해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보복하는 복수하는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배신하든지
자신의 자녀가 배신하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배신을 참는 것이고 배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약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받을 은혜에 대해서 조그마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배신한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배신한 자에게 용서해주고 배신한 자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사에 어떤 직원이 몰래 회사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회사 사장이면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던 자는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고 다음날 오전에 해고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다음날 발고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장은 늘 회사를 가기 전에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돈을 훔쳐간 그 직원 옆에 서서 그 직원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가 되었고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나쁜 집사님 어떻게 하나? 내 오전에 장정 가서 해고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는 거예요. 그 주임이 그 돈을 훔쳐가는 그 집사님을 손수건으로 배웠어요. 눈물을 닦아주고 주여. 눈물을 닦아. 그래서 그 직원을 눈물을 닦아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도둑놈 옆에 서서 그를 위로하고 계실까? 너무나 이상해서 기도 중에 보였던 그 모습이 너무나 의아해서 예수님께 단도적인적으로 화를 내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사의 형편이 너무나 긴박했던 상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주여. 기도가 끝난 후에 회사로 가서 그 집사를 불러 오전에 돈을 훔친 안타까운 직원의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아내가 응급실로 갔지만 돈이 없어서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아서 오히려 더 돈을 보태서 치료하게 해주었습니다. 배신을 받았지만 오히려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후에 그 직원은 한때 회사가 부도위기에 빠졌을 때 사장 집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회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 사람 됐어요. 아까 누가요? 간호가 재갈공명 사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배신자를 죽이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배신자들을 살려주고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배신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알카에다와 IS가 전문가입니다. 주여. 그러나 배신한 자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배신한 자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배신한 자를 살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해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자식의 배신을 용서해주는 부모가 돼야 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부모에게 받는 상처를 이해하는 자식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상처를 준 성도를 비하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하며 싸울 때 예수님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옷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나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가 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금식은 뭐야 돼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야 돼. 그 결박이 뭐야 여기서? 배신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 배신한 자를 뭐요? 용서해줘야 돼. 고난주간에 어떤 금식을 해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금식도 좋지만 금식보다 100배 더 훌륭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배신의 행위를 영으로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고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 승리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배신한 자들을 오히려 살려주게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닮는 자를 항상 지켜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보호해주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면 어떤 아픔이 몰려와도 그 아픔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합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적용합시다. 우리는 인생에서 제자들처럼 원하지 않아도 뼈아프게 실수와 배신을 합니다. 인생의 실책만 바라면 우리의 인생은 가룟유다처럼 배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신을 했더라도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배신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숨 짓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배신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배신을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에게 얽매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실패와 배신을 딛고 일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고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서 정치는 스스로 읽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주어하는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런 인간을 살려주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에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 듭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핵심 이후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배신자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문을 많이 읽으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나 배신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신문을 많이 지혜로운데 용서할지는 몰라요. 서로 여야당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어 배신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살려주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이 낡은 자도 있고 교회를 짧게 다녀도 성경이 낡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교회를 1년밖에 안 돼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성경이 너덜너덜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예수님의 배신함과 용서함을 전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자가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자세히 읽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따뜻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자. 생각하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자. 알아가자. 예수님을 담자. 담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자. 증거하자. 전도하자. 아멘. 예수 뭐요? 배신자를 용서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자는 어딜 간지 예수님이 통행함으로 항상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예수님의 시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시생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번 승리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 닮아가며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갈 공명도 간우를 용서하여 다시 하나가 되어 주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 배신을 다 용서해서 다시 부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아멘교회 손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들도 나에게 배신한 그 상처난 그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같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배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번 승리 주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 배신을 받아들여 정말 예수를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딜 간지 예수님의 보호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을 하는 경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가 입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잊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고 깊이 닮아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성교회에서 기념수건과 여성교회 기념떡, 임설 형제가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들려 꼭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에서 선교헌금, 찬양헌금, 건축헌금, 우리 선다이 우리 형제 주정헌금, 우리 이율 형제, 함석재 우리 박정희 우리 지사님 꽃꽂이헌금, 김복권사 임직헌금, 김학신 관산 국민연금 첫 댐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선경산 제사님 성경금 1,000번째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셀 감사를 우리 양다리천산 주정헌금 양다리천 10의 1조 양다리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성경금, 찬양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아버지 꽃꽂이헌금, 인직헌금, 아버지 국민연금 첫 댐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10의 1조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할머시고 오늘도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이 물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물질 기뻐 받으시고 할머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않도록 11조가 날마다 더 많도록 주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 학업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는 나라에다가 11조 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이 물질을 다스리시도록 저들에게 물건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물건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 좀 있어갖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번 승리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 닮아가며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에 그 건강에 그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 임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